11월은 우리가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하는 달로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습성인지 혹은 본성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우린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요즘 삶이 어떠세요? 이만하면 괜찮지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마음 깊이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세가 좋은 줄은 알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전에도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정부 때문이라든지 혹은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때가 있었는지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갔어. 감사가 절로 넘쳐났지.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곤 했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잘 풀리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 때문이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사도 배우지 않고 습관화하지 않으면 저절로 마음 깊이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껐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별로 마음 깊이 느끼는 그런 감사도 아니고 또 그 감사란 말을 해놓고 씁쓸하게 섭섭해하고 불만스러운 기운이 여전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받고 받아도 은혜를 또 입고 입어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좀 더 주면 안 되나? 좀 더 마음을 쓰면 안 되나? 좀 더 은혜를 베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감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소리를 높입니다. 누구나 잘하면 누구나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 왜 이런 가르침이 여기저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또 찾아줍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독자나 청중들에게 감사할 기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한번 배우고 감사할 기회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시편 말씀들, 이 감사라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그것을 재정리해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얘들아, 그렇게 너무 인색하고 짜증스럽게 살지 말거라. 세상 만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하늘을 보고 세상을 두루 살피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1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고 그 후반부는 현재 직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막 끝내고 돌아온 그때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당연하지요. 포로 생활이 끝없이 계속되는 줄 알았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귀를 닫은 지가 벌써 오래인데 뜻하지 않게 해방을 맞이하였으니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해내셨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또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소선지서들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매우 짧은 선지서들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또 행동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가 11월 달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학개서와 스가랴가 있었죠. 그 여러분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돌아와서 맨 먼저 할 일을 지시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그곳에서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과 더불어서 평화의 일을 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여러분들이 묵상한 11월 11일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 사정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충돌을 빚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11월 12일 묵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적인 해방과 기쁨과 감사도 오래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곧 함몰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살아야 했을 백성 아니겠는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이 백성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이들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가, 그런 지극정성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인데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가 대변한 거죠. 한번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라. 지난 날들에 이렇게 감격적인 해방이 있었지. 그때 우리 입에는 한박 웃음으로 가득했고 우리 입에는 흥에 겨운 찬양이 끝이 없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근심과 불평이 가득하지. 무엇 때문인가? 이건 정말 망하는 일인데 라는 시급성을 띤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 성전을 이렇게 올라갈 때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었죠.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절기마다 올라가곤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 날들의 감사로 넘쳤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늘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감사를 지금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의 문제는 오늘 시편에서는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금방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 포로는요, 강압적 포로가 아닙니다. 삭막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속박 상태를 말하죠. 감히 가능하지 않을 듯한 기대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 자유함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돌려보내달라. 이 말의 히브리어를 표현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운명을 바꿔달라, 돌려달라, 이런 얘기는요, 운명을 바꿔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포로 상태, 하나의 운명처럼 생각하는 이 포로 상태, 그것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운명처럼 바꾸기 어려운 상태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남방시내들 같이. 이 얘기는 남방시내라는 것은 그 유럽의, 이스라엘의 최남방에 위치한 시내 강입니다. 그 시내 강인데요. 말이 강이지 황량한 그냥 골짜기죠. 보통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경계를 브엘세바로 봅니다. 이제 브엘세바쯤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꽃을 볼 수 있고 또 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 황량한 땅에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남방시내, 그것은 네겝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도로 보면 맨 끝에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브엘세바로부터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우기철이 아니면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얘기는 뭐냐면, 그 물이, 그 황량한 그 네겝이 시냇물이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운명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의해 자주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자연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포로 아닙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라면 그 포로라고 말하지 않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를 포로라고 얘기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뭘 자유롭지 못하냐? 그 이상한 소리 안 해? 예수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앞에서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향해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에서 주목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는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적인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풍족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먹는 일에 관해서. 몸도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그저 누가 나를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적어도 조건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상황의 메인 자유죠.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부자유입니다. 상황의 메인 자유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며 내가 건강하며 주변 환경이 안전하며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롭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자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조건에 매우 매여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얘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거 생기고 그러면 자유케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자유스럽습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마다 때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인 게 코로나 때문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붙입니다. 그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자유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따라서 그렇게 움츠리면서 부자유스러워할 이유는 없죠.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야 되나요?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이웃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야 합니까? 외적 부자유 때문에 내적 자유까지 상실해야 돼야 됩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서 굳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끄는 방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외적인 부자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뭡니까? 그냥 돌 붙여 좀 딱 붙여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외적 부자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분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째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토록 자유롭지 못하나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야 하나요? 내 양심과 마음 깊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될 리가 없죠.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가 아니고, 이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가를, 그분을 불러내서 깊게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깊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현 시대에 그대로 함몰되어 있으면 도무지 감사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워야 되죠.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러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 논리가 지배적인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갚지 않아도 된다,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가정해 보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도 눈물도 없이 모조리도 갚으면서 살아야 될 이 세상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 오셔서 아니요, 갚지 않아도 돼.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돼. 사실 그것은 기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철철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땅은 있고 물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땅도 있고 물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왜 물이 그곳으로 모여들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이들의 논리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용서하는 길이 없겠습니까? 포로되는 일이 있는데 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찌하여 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하면서 즉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유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럼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맺어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리죠? 일하기 싫은데 짜증나면서 억지로 가서 그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수사적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농사기술을 생각하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농부가 밭 부르면서 인상 푹푹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고대 농사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대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경사회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나타난 거죠. 수많은 제의가 나타난 거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늘의 문을 닫으면 그 열매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척박이 그지없는, 척박이 아니면 광야 같은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언제나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농사의 현실을 잘 반영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이 씨들 중에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단순 논리로 계산하면 확률상 4분의 1이고 그것도 하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벼울 리 없어요. 뿌린다고 열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는 마음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도 뿌려야 하는 그 힘든 상황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일을,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걸 집어넣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을 지금 처음 당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때 회상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어찌 그냥 울고만 있을 것인가. 여전히 현실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험한 노예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정도에 하면서 감사함으로 희망의 씨를 뿌린 자는 결국 곡식을 단으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빈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언제나 불안하고 위협적입니다. 그런 현실대로 우리의 마음이 마구 요동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마음은 얼마나 척박하고 인색하고 거칠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귐을 해보면 다 잘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유가 있고 관대하고 상대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하면 오늘도 능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극적으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못지않는 시대가 수도 없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6.25 한국전쟁 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남긴 절망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최소 100년을 지나야 이게 나라 구실을 하게 되겠지. 이 소리는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국가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쟁 직후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죠. 입을 거 없었어요. 먹을 거 없었어요.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간절한 원조 요청의 편지를 썼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그리고 옥수수 가루, 낡은 군복, 심지어는 이따버린 속옷,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 농산물 같은 구호물자들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입다 버려진 구호물자를 입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물감을 들이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런 원조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요,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원조 공유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끊임없이 원조를 받던 공유국 23개국 중에서 원조 공유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언은요, 너무나 낡은 증언인가요?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애굽의 종살이였던 시절, 바벨론 포로 시절은 얼마나 낡은 나때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어렵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그러기보다는 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거기에 감사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사와 희망이 그러한 감사와 희망이 우리를 자연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꼭꼭 묶여져서 뭐가 좋은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 없어지냐 있어지냐 뭐 해결되냐 그 문제보다는 이 외적 부자임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꽁꽁 묶여서 부자유이 되는 게 가장 비극이죠.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말은 빈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면 너희들이 참 자유인이 되라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감사와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름대로 또 하나의 시편을 기록할 일이 많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갖가지 가난과 질병과 코로나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증인이 오늘 우리 일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잃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인생들은 자주 배은망덕한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께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여기저기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돌이켜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지난 날들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희망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은 언제나 있으나 또 도움의 손길도 언제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희망을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